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게 하는 사복음서 가운데 다른 세 권의 복음서와 달리 메시아의 탄생과 삶, 그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신학적인 구성이 가장 탄탄하게 조직된 복음서입니다. 7장 28절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 각 단락마다 마무리하는 도입문을 마치심에, 마치시고, 마치신 후에 등의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설교로 일컫는 이 다섯 덩어리의 가르침과 각 가르침에 이어지는 다섯 덩어리의 이야기로 묶어서 구성한 본문입니다. 물론 이 구조가 마태복음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구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로 여긴 구약의 토라를 의식하고 읽게 하는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는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친유대적이면서도 반유대적인 마태복음이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의 첫 5권의 책인 모세오경을 대하게 하듯이 짜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했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를 받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처럼 예수님도 산상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새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출애굽하면서 경험했던 10가지의 이적들처럼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10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는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오경, 토라를 묵상하게 하며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로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어제 토요일부터 마태복음 8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서 향후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을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요약합니다. 이 말씀은 9장 35절에서도 반복하며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5장에서 9장까지의 마태복음 문맥에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를 가르침과 고치심으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8장 9장은 10장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제사도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제사도는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이 알면 절대적 믿음과 신뢰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르게 응답하는 것이지요. 감사와 찬양으로 때론 회개와 새로운 다짐으로 살아내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이 첫 가르침인 산상설교에 이어진 이 마태복음 8장 9장은 10개의 이적 기사를 3개씩 묶어서 3개의 단락으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단락 9장 18절 이후에 관리의 딸을 고치러 가면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적을 제외하곤 치유나 귀신 축출하는 이적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입증하고 계십니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우리는 모든 종교 무능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선언문과 같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 새 질서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만 머무지 않으시고 내리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 산 위에서 하신 말에만 있지 않음을 강력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행동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인생들 속으로 찾아가십니다. 이제 두 나라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실 왕으로서 하늘 권능을 행하시는 신적 권위를 스스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7장 28절 29절과 어제 본문 8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인감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당시 유대 문화에서 산 송장으로 취급받았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8장 5절에서부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이방인, 그것도 로마 군인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8장 14절에서부터는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 중의 하나인 베드로 장모의 심각한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마도 말라리아 같은 심한 열병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녀를 친히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만져서는 안 되는 부정함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에게 하신 것처럼 손 내미시며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13절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적시 나왔던 백부장의 하인처럼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기만 하셔도 나았습니다.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사회적 금기를 넘어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신 그 예수님의 손에 닿아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의 주 예수님 손에 닿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묵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병들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며 베드로 장모까지 고치신 8장 15절까지의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치유사역 이야기가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16, 17절은 15절까지의 치유사역을 요약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은 고침받는다는 것과 치유사역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의 고통을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짐져 주시는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노래한 종의 노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는 서기관과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해달라는 제자 중 한 사람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를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과 세우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의 길 앞에서 내 열심과 변명이나 머뭇거림이 아니라 온전히 따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며 열병을 떠나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아침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제자 삼아주시고 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잘 듣고 깨달아 주 안에서 또 묵상 공동체 안에서 다시 우리의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로 파송받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